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6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단면적인 내용만 봤을 때 윤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 잔인하고 무정하다는 심각한 오해까지 낳을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문을 볼 때 우리는 표면적인 내용을 뚫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인데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직접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통과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고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 준비해 주셨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은 본문 1절 첫 시작에 그 일 후에라는 부분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주셨던 과정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도응답을 주신 후를 의미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잘 준비되었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시험은 사탄이 주는 유혹과 하나님의 테스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12학년 학생들이 HSC 시험을 봤는데요. 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고요. 또 이 시험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실력이 평가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실력에 따라 점수가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테스트도 먼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또 믿음을 검증시켜 주십니다. 또한 테스트를 잘 통과할 때 축복은 또 우리의 믿음은 보너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전부를 믿음으로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였던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3번이나 반복해서 정확하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삭을 번제로 죽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논리나 윤리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이성이 아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신앙의 함정이자 또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건강도 생명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재물로 건강으로 생명으로 테스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건강과 생명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능히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부당해 보이는 요구에 아브라함은 망설이거나 거절할 법도 한데 곧바로 순종합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당한 요구에도 늑장 부리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또 번제에 쓸 나무까지도 미리 쪼개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3일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 종들에게 여기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이삭과 단둘이만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경우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종들이랑 함께 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그 종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말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미리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100세를 훌쩍 넘겼는데 혹시 치매나 노망이 되신 것 아닙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을 말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미리 하고 그러한 것까지도 미리 예측하고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이삭과 함께 둘이 그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면 이삭을 죽인다면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함께 돌아온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은 자였습니다. 믿음의 테스트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시켜 주신 것에 아브라함은 숟가락만 얹은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믿음으로 여겨 주셨고 또 그 성경에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는 약속들, 즉 하나님의 말씀들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자손이 이삭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또 하늘의 별들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바랐고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그 번제로 이삭을 죽였다 할지라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고 더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기적처럼 이삭을 응답받았지만 이삭이 우상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또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리고 나무를 지게 하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번제 드리러 갑니다. 이때 이삭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 드리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22장 8절, 본문 22장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라고 이삭이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굉장히 슬퍼져서 대성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내가 잘못했다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그 평온한 감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볼 때 우리는 흡사 공포 영화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아무런 감정이나 또 이러한 동정심 없이 죽이는 그러한 연쇄살인범의 모습마저 떠올리게도 만듭니다. 이런 믿음은 사실 우리의 감정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아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감정을 뛰어넘는 이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에 기초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 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은 전혀 망설임 없이 그대로 이삭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22장 9절에서 1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로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삭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를 이미 넘겼습니다. 아버지였지만 사실은 할아버지처럼 보였을 거예요. 힘이 없고 이삭이 저항한다면 이겨낼 수도 없을 정도로 쇠약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행동들에 이제 더 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삭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결박을 당했고 또 자발적으로 번제로 드려지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칼로 내리치려는 그 상황에도 이삭은 흔들리지 않고 그 칼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려 했고 또 이삭은 믿음으로 그 죽임을 당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결국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죽이려 하자 이제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본문 11절에 우리 보시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굉장히 다급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이삭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 검증이 됩니다. 본문 22장 12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이 크다, 이러한 표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 또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민자로 아무것도 없이 와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받았고 손주들을 받았고 우리가 평안하게 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려 했고,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셨고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순양을 발견합니다. 본문 13절에 우리 보시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 순양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만을 바라보고 이삭만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순양이 뒤에 있는 것도 모르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순간 뒤에 순양이 있는 것을 보고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아들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아들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시켜 주시고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은 전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테스트를 주실 때에 이삭을 대신할 순양 또한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렸던 결론은 야훼 이레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의 영웅으로 아브라함만 너무 떠받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셨던 큰 그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에서 이삭은 정확히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100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경수가 끊어진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예수님도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었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독자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이삭은 자발적으로 결박되어 번제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던 것은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 순양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참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시험 속에서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또 다른 이름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천국을 누리게 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원히 천국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과 그로 인해 얻게 될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해서 믿음의 성장과 열매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